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나 혹은 기대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도 모두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일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치 않는 헛된 질병이 걸렸어요.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질병에 대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바람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경우처럼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첫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병원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두 번째 말한 영역. 암 걸려서 이제 말기 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 죽음을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을 계기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끊겼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끊겼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쿼바디스. 기독교 영화 중에 아주 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배경이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전설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주변의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탄압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요. 이제 이 베드로도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겠구나.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가 잡힌 날이 유대 명절의 시작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일은 6월절 명절을 이 기간을 지키는데 이게 7일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날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헤롯은 그를 끄집어내다가 무리 앞에 세우고 사람들의 검증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가둬뒀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두 군인을 같이 붙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두 군인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놔두면 누군가 와서 탈출시킬까봐 그렇게 엄격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보셨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데려 나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끌려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야 이게 진짜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 비밀 아지트죠. 비밀 교회입니다. 찾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퉁퉁퉁 두드렸더니 그 집안에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서 열어봤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방에 그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쟤가 미쳤나?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저 아이가 미쳤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기도해놓고서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 자체를 믿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에이, 적당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루어졌겠지. 저절로 됐을 거야. 아니면 우연히 됐을 거야. 병이 들어가지고 암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싹 나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잘 썼으니까 나았지. 수술 잘했으니까 나았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유의 인사가 있다 하는 분들은 병원 가지 마라. 기도만 해서 낫는다. 그러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고 고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쾌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반감되기도 해요. 에이, 저 의사가 실력이 있어서. 오늘 보십시오.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쿵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르르 몰려 나가봐서 베드로였어요. 그때서야 문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를 환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이리로 인도했습니다. 상황을 얘기하고 이 상황을 야고보, 아까 죽은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는 그 어떤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날이 샜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헤롯 보니까 감옥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두 군인들 또 간수장들 모두를 다 잡아다가 신문하고 너희들 동조자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신문하고서 다 처형이 시켜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극적인 탈출극들, 정말 놀라운 대역전극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간절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진,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그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 음욕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찝어냅니다. 그 두려움을 줍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이었는데요. 그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매일 쫓아다닙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고 대신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며칠 동안을 쫓아다니니까 이 바울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그 여자를 향해서, 아니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서 나와라. 그러자 나오고 그 여자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한 사람이 정상이 되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축하해주기보다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줘야 마땅한데 그 종의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왜요? 그 여자를 통해서 얻어졌던 이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점을 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벌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를 고발합니다.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이렇게 깨끗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적절하지 못한 엉뚱한 사수를,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혼동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관원들은 바울 일행을 매로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라고 쇠사슬로 두 발을 똥똥 동여 매 두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본문 하나를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시험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